인생을 예배에 걸라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2번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구원대의 선포주일이라서 바꿔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꼭 유튜브로 들으시고 잘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국회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을 두고 막 설전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반 내리에 있는 그 회의 때 보니까 국무위원 한 사람이 내가 내 직을 걸 테니까 의원님은 뭘 거실랍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성도 여러분께 예배에 인생을 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달으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이 계시록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주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 반역자로 처단하는 그러한 핍박과 시련이 소아시아로 있어서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됐지만 로마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네로 왕을 기점으로 보면은 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약 한 50년 가까이, 참 오랫동안입니다.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지 황제가 아니다. 황제가라는 것은 자기를 신성시했거든요. 그리고 돼지피를 뿌리고 시장을 갖다 열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시련이 크느냐면은 사람의 사자를 굶주리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세워가지고 광장에, 그 운동장에, 경기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굶주린 사자가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작 씹어버리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립니다. 비참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로마 사회가 보호해준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신앙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네로 때는 로마 시를 불태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들어 꼽아가지고, 여러분 꽃이 알죠? 꼽아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세워 불태워 죽였습니다. 가로등처럼. 그러니까 뭐 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증거를 보면은 로마 외곽에 보면 다 지하 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묘지도 지하에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지하에 있고 심지어는 병원도 지하에 있고 예수 믿는 의사들은 그 안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물자가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면 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 안에 들어오면 갇혀버려요. 아주 죄로 떨궈놨기 때문에 그 굉장합니다. 우리하고는 땅이 다릅니다. 석회석입니다. 그쪽은. 자, 그 예를 간단히 보면 터키에 보면 여러분 그 카타곰이라고 그러죠. 카타곰이라는 말은 지하묘지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그걸 다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선배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들고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이겨라. 예수 신앙으로 이겨라. 어떤 신앙이 와도. 그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게 이겨다라고 하늘을 확 열어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역사들을 그냥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갈 거다. 교회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4장은 천국의 배를 보여주셔요. 천국의 배를, 영원한 천국의 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의 배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밤모스 섬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체포되어서 유배되어 와서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모스 섬이라는 것은 송진을 짜다. 소나무에서 그 정도로 뜨겁고 힘든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한 사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확 일으켜냈습니다. 환상으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2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것이나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성령께서 신앙에 대해서 꾸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그 영생 천국을 얻는 그 바른 신앙을 하라고 권면하시고 그 권면하시는 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장 1절입니다. 여기에 첫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보니 환상 중에 열린 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더라고요. 예배 자리가. 천국을 본 사람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이라는 이 말을 잘 자신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이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이하로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보면은 있는데 은사들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막 서로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금 막 기저귀 하는 거예요. 앞세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한마디를 가지고 딱 은사를 정리를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했지만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3자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무질산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을 아는데 이 말입니다. 환상과 계시, 즉 환상 속에서 듣고 본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14년 전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는 14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 하늘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한글은 하늘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하니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영어에는 보면은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천국을 셋째 하늘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 스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초월한 천국을 뭐라고 그러느냐? 헤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내가 헤븐,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들어 올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 환상으로,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딱 그러죠요. 그래서 계시록은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이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주시는 주로 믿는 성도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는 곳이고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한 걸음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유일한 문입니다.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런데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요한 앞에 이 문이 열려 있는가 이겁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성도들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요, 반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진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문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의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외에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은 영혼을 훔치는 도둑이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사람을 두고 있다는 말은 대상을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이렇게 자신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사람을 지옥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 마귀의 도구인 이단입니다. 이 이단의 방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딱 초점을 맞춰주세요. 집사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다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진리건 어떤 심오한 말이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하는 짓은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믿는 것에서 희석을 시킵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이단의 공통입니다. 거짓의 가르침으로 교모하게 희석을 시켜 자신의 집단의 가르침이나 교주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에서 알고 보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당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주장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어떤 이단은 자신이 종말에 구원으로 이끄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무슨 놈의 보혜사 성령이 머리가 뻗어지고 그렇게 다 죽고 가노. 믿음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잘못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또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이단은 그들의 집단의 가르침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집단의 가르침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또 다른 이단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성인들을 숭배하거나 교황을 추종하게 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구원을 얻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이단의 공통적입니다. 예수를 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서서히 서서히. 거짓의 영인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천국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임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딴 얘기 아닙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사부터 시작해 있지만 성경은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도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내 그리스도다. 구원해 주시다. 나를 죄와 지옥 사망에서 건지셨다. 나를 영광의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학자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만 예수 믿는다면 학박사들이 예수 다 믿어야 안 되겠나?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그럴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성경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다른 어떤 대상이든지 인격이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딱 정리를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믿음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라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하메드도 죽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우리가 입을 몸, 영원한 몸,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그 부활의 영광을 입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는
이것은 다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믿거나 어떤 집단의 가르침을 받아 영생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을 우리 한번 합시다. 아멘.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대상임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1쪽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니. 자,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60년경에 AD.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심요막직하고 완전 목사님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고. 예수 놓치면 끝이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다.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분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얻게 하는 대상은 어떤 저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떠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령의 시대에 구원자를 세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세와 아브라함이가 모두가 다 예수를 나타나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은 예수를. 여기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오실 예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기록 모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친교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죠. 친교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것을 알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메시아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동의하십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고 어쩐데 뭘,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딴 소리 할 거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밥을 먹는데 복잡한 절차를 걸칩니까? 다 차려놓은 밥 숟가락하고 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천국 영생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고 나는 아직도 뭐가 잘못돼서 구원을 못 얻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 알아. 모두가 다 죄인이야.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돼.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 자, 봅시다. 그래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대상임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자,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내가 보니,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들은요, 의미가 알다, 경험하다, 보이다, 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가 몽디로 두드리 팹디까? 아니면 얼차를 줍디까? 아니면 고행을 시킵디까? 없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경험을 하게 하고, 예배 속에서 진리를 보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 즉 믿음의 눈,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감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인생을 걸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안 그랬으면 수학책을 보다가도 알아야 되고 국어책을 보다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우리가 온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예배는 이렇게 축복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의 나의 예배는 영원한 천국 예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마치면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힘내라,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내게 이런 영광이 있다. 예배의 인생을 거십시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복을 받게